자, 오늘 이제 성탄 후 제1주 교회를 겠다는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리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 의와 찬송을 샘 쏟듯이 쏟아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시면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시 148편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세상은 매우 이상적인 상태의 세상일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시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어느 책을 보게 됐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또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는,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토마스 머튼의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옛 이야기는 우리의 희망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연민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용서를 청하고 타인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이야기일 때에만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게 주어진 삶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는 자각을 얻었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연민에 호소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강변하는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인이지만, 내 인생에 대해 죄 지은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죄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에 기대어 감히 매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역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죄인이 된다는 것은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용서를 청하고 타인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했습니다.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 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심을 가리던 모든 가식들, 체면들, 나의 방어 논리들 등을 거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인 그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바라보며 용서를 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받음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그가 지은 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34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예고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십니다. 변화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관성 같은 겁니다. 내가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5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7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변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넘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이 변화를 억지로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킴으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재물, 재산에 대한 집착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만 혹시 어떤 분은 아닐지도 몰라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결핍을 경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 재산이 많았던 사람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강한 집착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재물에는, 재산에는 그런 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게 하는 마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경로를 통해 재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이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신다.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사람,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욕심을 내려놓아라. 내 재산을 더 쌓아놓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자신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에게도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재산을 쌓아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시지 않고 내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일, 곧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자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셨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만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세상이 망치고 있는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의식과 태도와 삶의 변화를 이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변화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의 성공에 내가 만난 주님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변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으로 넘어지고 큰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얕은 사람으로 넘어지고 깊은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던 사람에서 멀리 보는 사람으로, 높은 뜻을 지닌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변화는 언제나 어렵지만,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변화는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의가 깊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61장 10절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1절 의와 찬송을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62장 1절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2절은 의, 네가 받은 영광이라고 하셨고, 3절에 그것이 너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 부정신학의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의인가를 알기 위해 무엇이 의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악하기만 한 전형적인 악인을 만나보기란 어려우니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악이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악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즐기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악의 뿌리는 그저 타인에게 무관심한 데에서부터가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이 행복한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이 불행한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한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불행하지는 않은지, 나라는 존재가 그 또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미칠 수 있는지 자체에 관심 없음.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다. 나는 그저 내 이익을 위해 살 뿐이다. 나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뿐이다. 나는 너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네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네가 아프든 말든.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악의 쓴 뿌리는 바로 그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되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만큼, 그래서 그렇게 잔인할 수 있고 무자비할 수 있는 악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악인이 되지 않으려 하니 힘이 듭니다. 우리의 죄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변화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채로 무감각하게 너나 잘 살아. 그런데 주님은 또 이 성찬절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 죄값을 대속한 사람들이다. 너의 변화가 그 사람들을 살맛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어느 날 저녁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창조의 신비를 묵상하다 보니 마치 스스로 시인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감성에 사로잡혔던 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 빛깔, 저 색,
빛이 없다면 색도 없고, 빛이 없는데 형체를 형성할 수는 있을까? 그저 어둠뿐일 것이고 혼돈뿐일 것이고, 빛이 없는 세상이라면 과연 생존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세상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 뉴스는 온통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하고, 정치도 위기, 경제도 위기, 사회도, 지구 기후도 위기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세상은 너무 어둡기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어디엔가는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인 우리는 따라서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빛인 우리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빛인 우리가 다시 어둠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가 희망입니다. 희망인 빛답게 주님의 변화를 받아들여 작은 사람으로 넘어졌다가 큰 사람으로 일어섭시다. 얕은 사람으로 넘어졌다가 깊은 사람으로 일어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어둠 너머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보다 높은 뜻을 지닌 사람으로, 보다 깊은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